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일까요?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노래도 있습니다. 노래 같이 해볼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이게 사랑이랍니다. 사랑이 뭐냐라는 질문에 데피니션을 얘기해 주지 않고 정의를 얘기해 주지 않고 사랑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사랑이란 단어 대신에 나를 집어넣어 봅시다. 나. 그래서 노래 한번 다시 해 봅시다. 나는 언제나 오래 참고 나는 언제나 온유하며 나는 시기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제 생각해 보면 이런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들을 이제 대입시켜 보면 나의 사랑의 척도가 드러나는 거죠. 심장은 우리 몸의 근육 중에 아주 특별한 근육입니다. 다른 근육들은 이 가로로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장 근육만 세로로 무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근육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움직입니다. 앉고 싶으면 앉고, 서고 싶으면 서고, 목을 돌리고 싶으면 돌리고, 눈을 감고 싶으면 감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근육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근육 작용들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수의근이라고 얘기하고요. 순수 한국말로는 마음대로 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인체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불수의근은 심장밖에 없습니다. 심장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아 2배로 뛰어라. 뛰나요? 심장아 잠시 멈춰라. 멈추나요? 심장은 자기가 알아서 콩닥콩닥 이렇게 자기가 알아서 뜁니다.
심장을 그림으로 그리면 하트죠. 하트를 그립니다. 이 하트는 마음을 상징하고 또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이제 저 사람 더 사랑해 줘야지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너무 좋은데 이제 정을 떼야지, 이제 미워해야지라고 한다고 미워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사랑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미운 사람 미운 거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거고, 좋은 사람은 좋은 거고, 그게 이제 사랑의 특징입니다. 왜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것입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랑은 온유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무례하게 굴지 않고 이렇게 구체적인 언급만 했을까요? 사랑은 기술이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은 그냥 마음속으로 좋다, 따뜻하다, 푸근하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 그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마음에서부터 좋아 죽겠다, 정말 행복하다, 저 사람만 보고 살고 싶다라는 그 감정적인 사랑은 길게 못 갑니다. 서로 남녀가 좋아해서 결혼해도 유효 기간이 연구 자료에 따르면 1년 반 간다 그럽니다. 좀 오래 간 사람도 한 2년, 3년도 가는데 대개 1년 반쯤 지나면 서로의 장단점을 알게 되고 서로의 삶의 패턴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부모 형제도 미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천주교 신자들의 조급 중에 90%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다,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한다,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고민들입니다. 거의 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랑은 지가 알아서, 심장이 알아서 콩닥콩닥 뛰듯이 알아서 사랑했다가 알아서 미워했다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마음 안에서 저 사람이 좋다, 싫다, 기쁘다, 행복하다는 내 컨트롤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냥 사랑 그 자체의 영역이고 심장 그 자체의 영역인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기교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술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테크닉입니다. 되게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요, 이렇게 보시면 싹 웃어 주십시오. 입만 웃으면 가짜라는 게 들키니까 눈도 같이 웃어 주십시오. 안녕, 밥 먹었어, 잘 지냈어. 되게 좋은 사람이 있더라도 정말 저 사람한테 자꾸 말 걸고 싶고 자꾸 같이 있고 싶더라도 그냥 조금 오피셜한 얘기만 하십시오. 잘 가, 오케이, 알았어, I'm okay. 그렇게. 이게 사랑의 기술입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Art of Love라는. 거기 보면 사랑을 너무 믿지 마라 그럽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기에 휘둘리지 마라.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도 내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움직여서 사랑하는 듯한 기교를 부려주는 거고, 저 사람이 너무 좋아도 때로는 내 아이가 너무 귀여워도 아이가 잘못하면 얼굴의 근육을 움직여서, 입의 근육을 움직여서 아이에게 꾸준함을 주는 것이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기술. 일독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뒷말이 뭐냐면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을 해도 그냥 가만히 용인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아이고 귀여워해주면 그 사람 스포일 됩니다. 버릇없는 자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꾸짖어 줘야 됩니다. 이게 사랑인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놈의 자식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가 그야말로 내 모든 살을 다 내어주어도, 내 뼈를 다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지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딱 엄중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참다가 인내하다가 결국에는 화가 뻥 터지는 그런 죄를 짊어지게 되는 거죠. 성경도 알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많은 사람들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지나친 사랑의 그 의무감을 느낍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누가 내 속옷을 가지려거든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누가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2,000걸음을 가져오라. 이게 사랑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온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약간 패러독스를 배웠지 않습니까? 맹세하지 마라. 아예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대해 흉한 말, 욕도 하지 마라. 이런 패러독스들. 율법이 있고 규정이 있지만 그 규정을 넘어서는 그런 역설적인 가르침을 준 것에 대한 연속성으로 오늘 말씀이 나온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난 주일의 복음과 오늘의 복음이 붙어 있습니다. 그 연속성 안에서 사랑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더 뺨을 돌려주고 더 같이 가지고 더 함께 해준다는 것은 뭔가 중간에 비약이 있는 거죠. 역설이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는 그 기술, 싫은 것은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술, 크게 싸움이 벌어질 수 있도록 꿍꿍 참다가 빵 터지지 않고 중간중간 잘게 싸울 수 있는 기술, 그게 선행돼야지만 우리가 상대의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그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감정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창가, 사랑은 언제나 어렵지 않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려 그러면 그 사이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내가 이것이 좋지 않다, 너는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이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소통과 조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해주고 라는 것은 사랑에 대한 환상, 사랑에 대한 착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 근데 예수님은 왜 화를 내십니까? 성전에서 환전상들의 상을 둘러 엎어버리시고 짐승들을 쫓아버리시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독사의 족속들아 그러시고,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사랑할 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말은 사랑하라고 그래놓고 본인은 그것을 지키지 않는 어떤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 그럴 겁니까? 아닌 겁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기교를 부리기 위해서 그 사이에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조율할 수 있는 것들, 상대에게 교육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충분히 주고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사랑의 창가 부를 때 특히 나라는 것을 대입할 때 아이고, 나하고 사랑은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사람이고 인간이거든요.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뉘앙스, 그 사람의 표정, 이게 우리한테 언어가 주는 어필보다도 훨씬 더 크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따라서 같이 왔다 갔다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상대를 조금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능력들, 그런 상대에게 위험을 가질 수 있는 능력들. 많은 아빠들, 특히 젊은 아빠들이 자식들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자기가 아빠인지 자기가 자식들의 친구인지 구분이 안 되게 막 그렇게 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 없이.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겠습니까?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귀엽고 마음에 들다 하더라도 조금 어른다움, 그러면서도 유머러스한 그런 위트를 가져야 되는 거죠. 같이 까불고 노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의 기술이다. 여러분들이 사랑에서부터 나는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을 우리가 너무 의무감으로 받아들여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려고만 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미리미리 그 사랑을 잘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교육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위험을 가질 때 훨씬 부드럽고 쉽게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을 느낌으로 아니라 기술로서, 아트로서 배워야 한다. 오늘 예수님은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고급스러운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